게네사렛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정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53절에 보니까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되었다. 배를 타고 건너가, 어디에서 어디로 건너갔단 말인가?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갈릴리 호수죠. 자, 건너갔다는 것은 지금 주님이 사역을 어디에서 하셨냐면 앞에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빈들이죠. 거기가 벳세다 빈들, 벳세다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살표가 제대로 됐나?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앞에 말씀을 보면 45절에 바로 위에는 배불리 먹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45절에 보니까 기적이 있자마자 주님이 이렇게 막 서둘러요. 그래서 막 즉시 또 재촉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보냈냐면은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벳세다로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오늘 도착을 어디로 하셨는가? 어디로 하셨어요? 제자들은 벳세다로 보내시고 주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46절에 작별하신 후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후에 도착하신 곳은 게네사렛에 도착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5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아봤다. 따라봅시다. 알아봤다. 여러분, 저를 이렇게 길에 지나가다가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곧바로 알아보나요? 맨날 쳐다보니까 당연히 알아봐야죠. 옛날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닐 때 참 힘들었던 게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누구세요? 그게 제일 진짜 그때 아주 좀 민망하더라고요. 못 알아보니까 제가 우리 교인임에도 마스크를 썼으니까. 근데 주님은 늘 마스크 쓰고 다니지 않으셔요. 마스크 벗고 다니시죠. 주님이 뭐 코로나에 걸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마가는 예수님의 일행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로 곧바로 알아보고 무리지어 나왔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짧은데도 이 안에는 엄청난 우리가 묵상해야 할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마가는 왜 곧바로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라는 것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드러낼까? 이유가 있어요. 자, 앞에 보면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놓고 제자들이 무려 4경까지 1경, 2경, 3경, 4경이 있는데 이제 4경이면 거의 새벽녘입니다. 그러니까 초저녁에 보내놨는데 새벽녘까지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를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셔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봤느냐?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49절에 보니까 유령이다. 못 알아봤네요. 자, 여러분, 저 좀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에 휘말릴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고난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휘말릴 때 우리는 거기에 함몰될 수 있어요. 주님이 가까이 오셔도 못 알아봐. 주님을 못 알아봐요. 제자들은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자들의 주도하에 일일이 갔다 하면서 이거 우리 주님이 주신 떡이다, 물고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불리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을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더니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자, 여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게네사렛은 도대체 어떤 지역일까? 이거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예, 게네사렛, 예, 눈으로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게네사렛은 일단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 이방 문화가 자리 잡은 지역이어서 다른 표현으로는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헬레니즘 문화가 아주 발달한 지역입니다. 헬레니즘 문화라 함은 로마가 나라를 그렇게 세워놓고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의 뜻이 10개의 동산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냥 자기들이 10개의 구역을 나누어서 자기들식의 문화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게네사렛 이렇게 지어놨어요. 자,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인간 중심적 사유를 지향하고 개인을 중시하는 문화, 이게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자, 이 지역이 왜 이렇게 발달을 했는가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팔레스타인 지역,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제가 가서 이렇게 보더라도 그야말로 쓸만한 땅이 거의 없어요. 정말. 예, 우리나라의 뭐 강원도 정도 크기, 약간 좀 더 큰 정도의 작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다 돌산이에요. 돌산들. 예, 황무지, 모래, 뜨거운 태양, 물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 물이 있다 하야 저 호수, 갈릴리 호수, 저 요단강 줄기 딱 하나예요. 예, 그리고 저 밑에는 그 물을 받아들여서 저 위에는 생명, 고기가 있는데 그 밑에는 고기도 없는 사해, 죽은 바다가 되어버렸죠. 소금 바다. 뭐 이유는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 갈릴리 호수는 끊임없이 물을 받고 내보내는데 저 사해는 받기만 하는 바다예요. 정체된 바다. 그러니까 정체되어 있는 신앙은 썩는다. 하나님께서 참 어떻게 지리적으로도 기가 막힌 은혜를 이렇게 딱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또 우리의 삶이 받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받고 내보내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흔들어 누르고 넘치게 도로 주셔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모처럼 잘 여러분 보시면은 그렇게 대부분이 다 황무지인데 쓸만한 땅이 바로 저기 호수도 있죠, 항구도 있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물고기를 잡아서 경제 활동이 활발하고 또 위아래 이 도로가 딱 이스라엘 지역은 이제 이 요단강 너머에서 왕의 도로가 있고 산악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해변도로가 있습니다. 그러한 교통의 요충지가 바로 저 가버나움, 게네사렛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질이 이렇게 많이 소통이 되니까 한마디로 잘 사는 거죠. 부자 동네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나 게네사렛 하면은 일단은 부자들이 사는 동네. 우리나라 보면은 강남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광교, 영통, 그러면은 아주 새롭게 된 이 빌딩들이 이렇게 즐비하잖아요. 잘 사는 동네, 풍요로운 곳. 자, 그러면 잘 사는 동네, 풍요로운 곳, 돈 많은 곳, 명품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 그 동네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돈이 많나 봐. 문제가 있지요 정도가 아니고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아주 훨씬 많아요. 돈이 많으니 당연히 상상을 해보세요. 도둑놈도 많을 것이고 강도도 많을 것이고, 이게 돈이 많으니 고민도 많을 것이고, 여러분 그 지키기 위해서 더 벌기 위해서 얼굴은 다 썩은 얼굴이에요. 그런 거예요.
주님이 원래는 벳세다로 제자들을 보냈더라면 벳세다로 가셔야죠. 근데 주님이 게네사렛에 도착을 하셔요. 물론 중간에 풍랑에 밀렸다는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결정을 하셨는데 풍랑에 밀려서 실패된 엉뚱한 장소로 가셨단 말이냐? 그럴 리가요. 아니, 바다를 지으시고 바람을 창조하신 분이 잔잔해라 하면은 벳세다로 가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항로를 결국 도착한 곳은 제자들을 보낸 벳세다가 아니라 게네사렛이더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게네사렛에 도착을 하셨을까? 저기에게는 첫째, 영적으로 허기진 사람들이 많아요. 자,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허기진 자들. 자, 일단 표면적으로는 부자 동네입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뭐 얼굴을 보면은 전부 다 막 기름기가 줄줄 흐르고 다 명품을 두르고 있습니다. 이게 손만 뭐 이렇게 올리면은 이 손가락에 낀 것만도 몇 천만 원짜리가 여기 들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 동네예요. 근데 무슨 근심이 있을까? 있어요. 자, 성경에 장군님이 나오십니다. 장군님. 이름이 나만이에요. 자, 장군이니까 권력도 있죠. 세력도 있죠. 뭐 돈 걱정 없겠죠.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러면 근심이 없을까?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니까, 자,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다. 성공했죠? 크고 존귀하게, 그냥 크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는 큰 용사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박수 쳐줄 만합니다. 아우, 성공했네. 잘 살았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큰 용사다라고 끝나지 않고 용사이나, 거기 밭이 들어가 있네요. 밭. 용사이나 뭐다? 나병 환자라.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유대인의 여종이 매일같이 빨래를 하잖아요. 빨래하는데 막 고름 묻어 있고 피가 묻어 있고, 이게 보니까는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 주인이 나병 환자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동네에 선지자한테 가면 이거 깨끗하게 낫는데. 근데 이 사람에게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권력으로도 안 돼. 돈으로도 안 돼. 자기의 백으로도 안 돼. 오늘 이 본문에 주어지는 이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게네사렛에서 살기를 원해요. 다 저 분당에서 살기 원하고, 천당 밑에가 분당이래잖아요. 네? 교회를 다녀도요, 그런 데서 다니는 사람은, 거기에 장로님들은 이 시선이 다르다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이렇게 눈이 조금 약간 풀려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눈에 이렇게 힘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 근데 분당 장로님들은요, 눈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나 분당 딱 이렇게 쓰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교회는 문제가 없을까요? 강남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동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요. 화려합니다. 부자 동네예요. 풍요롭습니다. 전부 명품을 두르고 있어요. 근데 인생이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명예의 한계 상황이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자, 이들이 이게 돈은 생겼는데, 돈이 생기면, 부자가 되면은 이게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불행해. 자신들끼리 서로 싸우고, 전에는 돈이 없을 때는 막 그냥 빵도 서로 나눠갖고, 이게 건빵도 나누어서 먹더니 돈이 많이 생기니까는 서로 만났다면 으르렁대네. 돈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내면에 평안이 없습니다.
점점 영혼에 갈증만 생길 뿐이에요. 그래서 더 가져야 되고, 더 저놈을 내가 이겨야 되고, 승부욕만 자꾸만 생기고, 마귀 권세가, 어둠의 세력이 이 도시를 뒤덮어 버렸어요. 마치 삭개오를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라 그러는 이름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자카이오스라는 거, 자카이오스 한번 해보세요. 자카이오스. 그게 삭개오로 우리는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자카이오스의 뜻이 뭐냐면, 아버지가 그 뜻은 너무 기가 막혀요.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선한 자야, 그렇게 살아. 이름은 기가 막힌 이름을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받았는데, 삶은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 날 강도 같은 놈아, 이 창녀보다 못한 놈아,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냥 창기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매국노. 자, 자기가 세무서장이잖아요. 세무서장. 그래가지고 당시에 로마인들이 직접 세금을 거두면은 반발이 있으니까는 자기들 친로마권에 있는 사람을 세워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거둘 때 로마에게 바칠 것만 거둘까요? 아니죠. 더 많이 걷어가지고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착복을 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이룬 거예요. 큰 집에서 종들을 시키면서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잠을 이루지 못해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아. 여러분, 예전에 지금 이제 이 시골 이렇게 한참 겨울에 제가 이제 생각나는 거는,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어요. 시골에 겨울이면. 그럼 이제 꿉꿉하단 말이에요. 뭐 고구마 정도 이거 화로 불에다 이제 구워 먹고, 그럼 이제 그래요. 아버지가 진홍아, 저 가가지고 무나 꺼내 와라. 그 무가 간식이야. 무. 그러면 이제 그거 눈 이렇게 치우고선 이게 지푸르다가 이제 이 쑤셔 박은 거 빼가지고 이게 꼬챙이로다 이렇게 쿡 찔러가지고 이제 무를 꺼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씻어가지고 깎으면서 이 무 먹고 방구 안 끼면은 인삼보다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방구 안 끼려고 했던 그런 시절이 기억이 됩니다. 저는 그 무를 먹고서도 가족끼리 얼마나 즐거운지, 행복한지, 다정스러운지 그 추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제가 보기에는 50배, 100배 더 잘 살아. 그죠? 100배가 뭐야, 세상에. 지금은 피자, 햄버거, 그때는 구경도 못했어요. 빈대떡이나 부쳐 먹었지 무슨 피자는 어딜. 갈비를 뜯으면서 지금은 식구들끼리 말도 안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떠냐고. 이 게네사렛은 오늘날 현대 사회의 축소판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돈은 움켜쥐고 있었지만은 영혼은 텅 비어 있어요. 화려함으로 오선치장했지만 그 내면에는 벌거벗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나하면 세상에 저만치 가니까 부지런히 나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나와요. 하나님, 저에게도 좀 돈 좀 주세요. 좀 잘되게 해주세요. 합격시켜주세요. 우리의 대부분의 요구사항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헬레니즘, 물질 만능주의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돈이라는 것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 1,000만 원 있을 때는 1억을 벌고 싶죠. 그러면 1억을 벌었잖아요. 이제 1,000만 원 있으면, 야, 내가 1억만 되면은 나머지 900만 원은 내가 밥을 사리라. 더 못 사. 자, 여러분 주머니에 지금 1억이 있어요. 옆에 사람에게는 10만 원이 있어요. 누가 밥을 살게요? 어떻게 그렇게 알아? 1억은 절대로 못 깹니다.
하나님 이제 1억 가지고 저한테 10억을 주세요. 10억이 되었습니다. 더 못 써. 그거는 빌딩을 사야 되고 건물을 사야 되고, 그걸 가지고 우리 교인들 밥을 산다? 나 10억 있으면 우리 성도들에게 밥을 사겠다. 손 좀 들어봐. 여기에 그런 짱구는 없습니다. 손 내려야 까불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아요. 진짜 10억이 생겨봐요. 눈이 뒤집어져요. 11조도 못 내. 저는 그걸 봤어요. 우리 교회 땅을 팔았습니다. 수억이, 가난했던 사람에게 수억이 들어갔어요. 감사헌금 하나 못 하더라고요. 11조는 고사하고 감사헌금 한 토를 못 하더라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들이 움켜쥐면 줄수록 목은 더 타들어가고 영혼은 메마르고 말은 더 거칠어지고 잠은 오지 않고. 그때 들려오는 소문,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 가면 정신병도 낫고, 눈먼 자는 뜨고, 안질뱅이는 서고, 귀신은 떠나가고, 이러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 사람들은 과거보다 훨씬 잘 살아요. 병이 없어요, 여러분? 옛날보다 듣도 보도 못한 아주 신종 이러한 질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 뭐 때문에 온 거냐면 돈 때문에 온 병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선을 살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디 가셨다고? 저 건너편에 가 계시대. 왜 거기 가셔? 우리 동네에 지금 안 오실까? 우리 동네 오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벌이다. 그분 세상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제자들이 벳사다에 갔다. 왜 벳사다에 가? 우리 동네 오셔야지. 늘 레이더망을, 털 안테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동선에 꽂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원래 벳사다로 가셔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 제자들은 벳사다에 가셨다는데 주님의 배가 우리 동네에 왔대. 뭐라고? 주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고? 금방 알아보고 몰려드는 거예요. 이유는 갈급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쪽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분이 배를 타시고 오십니다. 어디로 갈까? 수많은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동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자,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다 환자들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회복되고 눈을 뜨고 걷고 아멘 좀 해요. 이러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회복되어서 가느냐? 그냥 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예요? 예수님과 12살 배기 어린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거쳐왔죠? 주님이 갑자기 휙 뒤로 돌아서서 누가 내 옷 만졌니? 그 제자들의 반응은 뭐라 그래요? 아니 주님, 서로 이렇게 밀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누가 만지다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야, 누가 내 옷을 만졌어. 여러분, 저를 바라본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직통계시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그냥 스쳐. 주님이 하는 것을 그냥 구경해요. 신기해. 아이고, 오늘 손 아름다게 목사님은 하여튼 열정은 있구만. 목소리는 하발통이네. 이렇게 구경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시는구만. 이렇게 구경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뽑아가는 자세는 다른 거예요. 이 한 여인은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라도 몰래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예, 믿음을 가지고. 그 나중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따라. 여러분, 그 여인은 이스라엘 영역 밖에 있는 여자입니다. 혈루증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도 없어요. 그 여자가 앉은 곳도 부정, 그 여인도 부정, 옷도 부정, 만져도 부정. 그냥 부정한 여인은 이렇게 구별해야 됩니다. 진 바깥에 나가야 돼요. 이 가운데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들어오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율법이에요.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럼에도 이 여인은 필사적으로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생각이 그거예요. 이렇게 골치 아파 죽으나 병들어서 죽으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필사적으로 주님께 다가와서 옷자락을 잡은 거죠. 그 여인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든 거예요. 주님이 그거를 느끼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요, 이렇게 딱 보면은 하나님의 에너지를 쭉쭉 빨아들이는 것이 제가 느껴져요. 근데 똑같이 예배드리잖아요. 지금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여기서 풍풍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이 탁탁 벽에 부딪혀서 저에게 이마에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앉아서 하품 쫙쫙 하고 핸드폰 들여다보고 다리 꼬고 이게 지루한 거야. 이게 안 들려. 여러분, 저 위에 수온지가 있어요. 저 물이 나에게 와야 돼. 분명히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나를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 그러려면은 빨대를 꽂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이 관이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관. 할렐루야. 게네사렛 사람들이 그러한 목마른 물음으로 주님을 그대로 알아보고 달려들어간 거예요. 자, 신기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목마른 자가 몸을 판다. 시작. 5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누가 웃기시네. 성경을 보면서도 몰라. 다시.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을 침상째 메고 나왔다. 누가 달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보통 예수님이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나를 따라 follow me 이렇게 계속 찾아다니시는 고침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뛰어다녀요. 자기들이 뛰어다녀요. 여기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이게 예수님이 아니에요. 게네사렛 사람들이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기만 하면은 환자를 침상째 그냥 끌고 너 빨리 옷 입어. 왜 어디 가려고요? 저 예수님 저기 우리 동네에 나타나셨대. 빨리 와. 주님께 빨리 가야 돼. 저 못 가는데요. 그래, 너 그럼 침상에 누워. 자,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누워 있는 사람 있잖아요. 여보, 저기 교회 좀 가자. 갔다 와. 그 소파에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리모컨 붙잡고 있는 사람. 그 소파 책 그냥 들고 와 그냥. 들고 와. 여러분, 이들의 무엇을 보십니까? 주님께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열정, 갈급함. 이 메시지가 지금 그 사람을 향하여 쭉쭉 빨려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왔다가 감개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나 식당에 갔다 왔어. 밥 먹었어? 뭐 먹었어? 그냥 갔다 왔어. 아니, 뭐 먹었냐고. 이 사람 참 답답하네. 나 교회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뭘 들었냐고. 몰라. 이런 거죠. 여러분, 직통으로 이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든지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 위를, 여러분 여기에서 저쪽으로 건너갔다고 이렇게 시작해요. 이렇게 건너갔다는 의미는 재창조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홍해를 건너갑니다. 이 저주의 땅에서, 노예의 삶에서, 벽돌을 찍는 삶에서 새로운 역사의 현장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물을 가르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건너가면 돼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할렐루야. 이건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따라할까요? 사모하면은 치유가 따른다. 다부지게 좀 해보세요. 시작. 치유는 회복입니다. 예, 회복, 고침이에요. 은혜예요. 축복입니다. 56절 있습니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래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자, 여기서 주어는 예수님, 동사는 간구하니예요. 그 가운데 수식어가 들어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 간구했는데 뭘 간구했느냐?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자, 여러분들, 많은 우리 성도들 요즘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냐면, 오늘 이 교회 좀 한번 가볼까? 목사님 한번 나한테 은혜 좀 한번 끼쳐봐봐요. 거의 이런 자세입니다. 예. 안 끼쳐, 못 끼쳐. 주님은 그렇게 대답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세로는요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자세가 어때요? 예수님께 뭘 간구했느냐면은 주님 옷이라도 좀 붙잡으면은, 아니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옷을 이렇게 몸을 끌어안고, 이거 말고 그냥 옷이라도 이렇게 붙잡게 해 주실 수 없나요? 이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주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내 딸이 악한 귀신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회방합니다. 시끄럽다. 예, 조용히 해. 그러니까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에다가 한 말씀, 아이고 그랬구나, 내가 못 알아봤네, 일로 오너라, 이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걷다 대고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방 개들에게 내 떡을 못 준다. 그러니까 이게 말을 잘 보세요. 개, 자기 자신을 개라고 했으면은, 아유 주님 저는 개여유, 나는 아무 개도 괜찮요, 이게 받아들일 텐데, 나는 하나님의 이 떡을 개들에게. 이 말은 어떤 뜻이에요? 네 아버지도 개, 네 엄마도 개, 네 가정이 족속이 개들이다, 이런 충격적인 말을 들은 거예요. 인격 모독을 받은 거죠.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제가 너무 요즘 힘든데 저한테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래서 다른 교인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제가 은혜 받았는데 저를 안수 좀 해주세요. 저는 다른 교인들한테는 안수 아니요. 예,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더라면은 속으로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아이, 들어와서 내가 진짜 안 온다 하고 나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고비라는 거예요. 고비. 그거를 넘으실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자아가 꿈틀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탁 쳐버립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내 자아가
쾅 목 박혀질 때, 내 인격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질 때,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봐봐요. 출애굽할 때 바리바리 싸가지고 들어왔어요. 그거 몇 달 갔느냐면 2달 15일 갑니다. 똑 떨어졌어요. 자, 똑 떨어졌을 때 하늘문이 스르르르 열면서 매일 에브리데이 만나가 하늘에서 이만큼 내렸어요. 이만큼 1규빗 반씩. 그럼 그때는 왜 안 내렸느냐? 전에는 내 주머니에 먹을 게 있으니까. 이거 믿는 거예요. 나의 죽음은, 나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들의 그 혈기, 여러분들의 자아, 그것을 빨리 주님 앞에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빨리 다가오는 거예요. 게네사렛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머니에 돈은 많지만 이것을 믿고 지냈는데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계급이, 이 화려한 문화가 나를 근본적으로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진짜 나를 회복하고 나를 고치실 진짜 의사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소문을 듣고 그분이 오셨을 때 그냥 엎어진 거예요. 그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다들 뛰어간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자,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살펴보려면, 예수님이 게네사렛에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자,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우리 마가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이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반응을 했느냐? 이런 반응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어떻게 억지로 붙들어서 뭘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하시는 줄 아시고, 아이고 너희들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래, 내가 너희 임금해 줄게. 이랬었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피하시고 홀로 산으로 들어가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은 성급하게 벳사다로 보내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야, 저분을 우리가 왕 삼자. 왜 그래요? 저분을 왕 삼으면 우리가 배 골아 죽을 일은 없겠네. 저분을 왕 삼으면 우리 사업 그냥 일어나겠네. 우리 자식 예수 믿으면 금방 합격하겠네. 이런 목적으로 주님께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왜냐?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신 목적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이들이 그것은 하나의 이게 본질과 현상이 있어요. 본질은 예를 들어서 콜록콜록 기침을 합니다. 왜 기침해요? 이 콜록콜록은 현상이에요. 나타나는 현상. 왜 콜록됐느냐? 본질이 감기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기침을 잡아서는 안 되고 내 속에 있는 감기 바이러스를 때려잡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가 가난해지고 싸우고 투박투박, 이 모든 인간이 겪는 문제는 죄의 문제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문제? 죄예요. 그게 근본이에요. 이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혈기, 가난, 어두움, 아픔, 고통, 눈먼 거, 다리 저는 거, 이게 현상이에요. 본질이 뭐냐? 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은 현상만 보고 예수님, 야, 주님 우리가 왕 삼으면, 내가 교회가 아니면은 사업 잘 된다네. 그럼 사업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아이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거지 이제. 에이, 교회 다녀봐야 소용이 없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하나님을 잘못 이해를 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 그래서 오병이어는 백성들이 전체가 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왕 삼으면 우리가 부자로 살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는데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푼 것은 먹고 남게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왔다. 주님 자신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 앞에 유월절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지내셨어요. 근데 이 마지막 유월절은 빈들로 가셔서 내가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 내 피를 마셔라. 그게 고기고 내 떡을 먹어라. 그게 떡이에요. 떡. 그래서 유월절을 자기의 떡을 떼시고 피를 나눠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바로 이렇게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곳이 어디냐? 게네사렛인 거거든요. 게네사렛. 그래서 주님이 그 동네로 향하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거친 세상의 풍랑을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서자마자 이런 파도 저런 파도, 이러한 돌풍 저런 돌풍에 휘말리고 일주일을 또 살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간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 질서를 주님이 계시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건너가실 때 이 풍랑이 배멀미를 밀어버려요. 돌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사경까지 사경을 헤매잖아. 근데 주님은 그 배 물 위로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그 물 위로 걸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문제를 밟아버린다는 뜻이에요. 문제 위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에요. 아멘. 아무리 풍랑이 밀고 이래도 그 풍랑에 원래는 주님이 어디로 가셔야 돼? 제자가 있는 벳세다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때는 풍랑을 통해서라도 배멀미를 거기에 정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항상 고백을 하면은 저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폭풍이 저를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다 해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이겁니다. 결론. 자, 주님이 저쪽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능력자입니다. 바다 위를 짓밟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분이 오늘 항해를 하셔서 어느 교회로 갈 거나 출발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배를 내 심령으로 접안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좀 해봐. 아멘 좀. 그렇죠? 주님의 원래 계획은 좀 벳세다라니까, 벳세다. 근데 어디로 가셨는가? 의도적으로 실패가 아니고 자신을 간절히 사모하고 영적인 갈급함에 주님을 기다리는 그 동네로 들어가셨듯이 오늘 주님이 타신 그 배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신 그 은혜가 어디에?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 가정으로, 교회로, 그러한 직장으로 그 배를 이끌고 가신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도착하니 아니라 다를까? 사람들이 득달같이 다가와서 침상을 메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 위한 그러한 은혜의 레이스가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이 없으면 없어서도 문제지만 있으면 더 문제입니다. 게네사렛 땅, 지금으로 보면은 강남권입니다. 잘 사는 동네입니다. 풍요롭습니다. 근데 그 풍요가 인생의 고뇌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